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해.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오른손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전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로 예배케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연락하시는 믿음의 고백 되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해진 법으로 보니 나의 날마다 삶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되지 걷어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고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푸른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풍광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많으시는 주의 보혈 힘보다도 우리를 많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 가지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많으시는 주의 보혈 아멘. 성자의 쓰는 이름이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까봐 길을 고해낼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주님 구원하신 아멘. 다시가는 쓰셨으니 위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 당하시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가 크신 사랑 감사하고 찬송하세 아멘 아무리를 벌릴까봐 나의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 아르고 주옥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지어지어 고백비로 날 정결게 하고 보다도 마지막으로 힘을 보다
되기를 원합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나의 감사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이하시네. 감사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바다를 알고 내 안녕은 나의 가장 낮은 나의 감사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의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쫓아 무력할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리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바다를 알고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바다를 알고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함의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감사함의 평안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마다 간구하는 것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여 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나 무엇과도 짐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 앞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우리의 죄악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행동하고 판단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 또한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재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비워드리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새 날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믿음, 새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이 감사와 축복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마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고마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의 앞에 예물을 준비하고 드리게 하시니 고마도 감사합니다. 예배와 함께 주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마음들, 손길들, 믿음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가지고 살아 믿음대로 되는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오병이와 같이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돌려드리는 일에 모자람없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반석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멀리 나가 수고하는 종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시며 저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역사에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쓰임받게 하시되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God is good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향한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한 절 말씀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한 절은 제가 택했어요. 좀 길게 잡아도 되는데 한 절을 택해서 제가 이렇게 어떤 설교를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더라도 본문 말씀은 각인될 수 있도록 기억하시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14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브라더 빌은 제가 오고 있는 중입니다만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f we live to the Lord. And if we die to the Lord. So whether we live or die, we belong to the Lord. 참 한국말도 참 그런데 영어를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은혜 되지요? 그래서 제가 은혜 잘 안 기억도 되지요? 교회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가지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4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에베소를 한번 열어볼까요? 성경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확립되는 말씀이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으로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 가운데서 교회란 무엇이냐가 나와 있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게 교회예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다.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이 없이는
교회가 성립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가 하나 됐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따라 우리 다 부르심을 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한다?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옳고 그름 이전에 겸손한 마음 그 다음에 온유함 이게 먼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래 참으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첫 번째 뭐냐면 평안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세상은 전쟁이 일어나고 특히 이 말씀에 에베소서가 쓸 당시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 밖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하고 막 난리죠, 난리. 근데도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평안이 있어야 된다. 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그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와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항상 우리를 살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평안이 사라졌어요. 그럼 나타나는 증상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요, 괜히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어지러워요. 그건 우리가 뭔가 지금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영혼이 평안한가 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이룩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이다. 세워져 가는 것이다가 핵심입니다. 그게 뭐냐면 세워졌다 끝이다가 아니라 세워져 가고 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로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반석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또 작은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으로 넘어가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말씀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고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렇게 공동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의미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냥 먹고 마시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성령 안에서 의와 하나님의 righteousness of God, 의와 평강과 peace of God, 희락, joy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거 우리 꼭 기억하고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또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이 세 가지가 있는가를 늘 점검하면 우리가 큰 실수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같은데 뭔가 아닌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의가, 하나님의 의가 있는가, 그 다음에 평강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이걸 늘 살필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반석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 하나님의 의, 평강,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그럼 이것도 엄청난 주제입니다만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딱 표현할 때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의의 산물인 거예요. 산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우리 반석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는 삼각형인 구도가 잘 이루어져야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씀하신 목사님 계십니다. 뭐 그 목사님의 주장은 아니고요. 이건 교회에 대한 일반론인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특별히 삼각형으로 표현하시면서 건강한 교회를 이렇게 균형 맞는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믿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섬김 있는 공동체, 봉사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네, 세 번째는 사랑 있는 공동체, 친교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섬김과 사랑 또는 예배와 봉사와 친교 이 세 가지가 아주 건강하게 서로 잘 구도를 맞춰 나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반석교회 그런 교회입니까? 예, 우리 반석교회도 여러분 제가 어디 한 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목사님 요즘은 너무 우리가 치우치는데요.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도 또 새롭게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이끌어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 왔고 그리고 지금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문제, 큰 교회는 큰 문제. 그렇죠, 여러분? 교회 참 문제 많죠? 여러분들 잘 모르세요? 요즘도 교회들이 너무 아파하고 교회의 아픔은 꼭 성도들의 아픔이잖아요. 성도들이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도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의 문제를요 성령께서 다스리시면 교회는 더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부러져 보신 분 계세요? 어딜요? 연세가 들어서 이제 부러지면 큰일 납니다. 잘 안 붙어요. 요즘은 또 시술을 잘하죠. 뭐 철을 갖다 내든지 해가지고 잘 붙이는데 어릴 때는 부러져도요 뼈가 잘 붙는다 그래요. 그럼 의사들이 늘 그래요. 더 단단해질 겁니다. 더 단단해질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문제는 늘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성령께서 다스리시면 왜요? 교회가 성령 공동체니까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면 오히려 그 문제를 넘어서서 더 건강한 교회로 발전한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교회의 문제를 사람이 다스리려고 하면 교회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분열합니다. 그리고 멸망하고 맙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반석교회는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지금 있든지 또는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다스리도록.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다스리면 오히려 이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는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본문의 로마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보통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교회들을 초대교회라고 부르는데 이 초대교회는요 두 가지, 두 큰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두 부류. 첫 번째 부류는 누구죠?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습,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여호와 신앙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큰 부류가 유대 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이방인들. 이 두 부류가 그 초대교회 두 큰 부류입니다. 저는 참 성경을 읽으면서 어릴 때는
이거 잘 이해를 못했어요. 목사님들이 설명해도 잘 이해 못했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하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미국의 교회들 이렇게 딱 보면 두 가지로 딱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제가 이제 미국 처음 와보니까 미국에 오셔서 오래되신 분들, 그래서 영어에 전혀 문제가 없고 미국 문화에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가 오신 분들, 영어도 아직 두렵고 미국 생활 잘 몰라서 아직 어리벙벙하신 분들, 한국 분이지만 겉으로 보면 전혀 모르지만 이렇게 실제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틀린 두 부류가 있다. 그래서 미국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한국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교회 내 갈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내 갈등이 있는 게 이 미국 안에 있는 한인 교회들의 지금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초대교회도 교회 안에 유대교, 유대 신앙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유대교는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이제 전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내 구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하면서 교회로 나와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먹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어요. 무엇을 먹느냐. 요즘 유대인들의 음식을 뭐라고 부르죠? 코셔라고 부르죠. 코셔. 그래서 코셔 음식을 따로 판매하고 또 취급하는 우리의 식품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유월절, 안식일 이런 절기와 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다 나왔기 때문에 저들은 거기에 안 지킬 수가 없거든요. 반면에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은 비교적 자유분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먹는 것이 특별히 어려움을 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저들에게는 주의 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주일, 주의 날 외에는 뭐 특별히 저들에게 중요한 날이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아요? 그죠? 왜냐면은 요즘 기독교 안에서도요, 이렇게 이제 구약도 성경이니까 그러면서 뭐 유월절, 그다음에 또 안식일 뭐 이런 것들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것 또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성경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기준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8절, 누가복음 6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래서요, 우리는요, 주의 날,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날, 우리에게는 가장 귀중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그래서 여러분, 다른 날, 다른 절기에 너무 우리가 그 절기, 그 날의 의미를 기억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은 우리가 기억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는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런 차이를 믿음의 차이로 인식을 하셨어요.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 1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인데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믿음이 강한 자도 있습니다. 강한 자는 어디 있냐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 혹시 한번 빨리 찾으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자,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먹는 것에서 채소만 먹고, 그렇지 않은 어떤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 이거는요, 구원받는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에는 연약한 믿음, 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동일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멘. 그런데 그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다가 만나는, 부딪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문제, 그 어려움 앞에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약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져왔던 관습, 습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먹는 것에 구애를 받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 돼요?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날, 어떤 일 이런 데 구애를 받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그런 게 없으니까 이거 음식인데 먹지? 교회에서 나왔는데 먹지? 하고 먹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날에도 구애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믿음의 어떤 문제 앞에서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연약한 자는 거기에 채소만 먹으면서 그거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 있고, 믿음이 강한 자는 그걸 넘어서는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먹는 음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한 사도 바울이 가진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14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여러분들도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먹는 거에 대한 문제를 오늘 말씀 가지고 잘 극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14장 14절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됨이라. 이해되시죠? 네. 음식에 속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거 속된 거야 라고 믿는,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한테 속된 음식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목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 14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네 믿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우리 지난주에 뭐였어요? 제목이 설교가 믿음대로 은혜대로. 믿음대로 은혜대로. 제가 제목을 짓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제가 설교 내용보다는 제목을 어떻게 적을까 하고 굉장히 고민했어요. 제목이 마음에 드십니까? 살아도 죽어도. 제가 이렇게 지어놓고는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교가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굉장히 혼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제목 보고요, 너무 마음에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세요. 살아도 죽어도.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세상에 먹는 것은요, 속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속되다 하는 것, 즉 이제 내용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중에는 시장에 나갔더니 여러분 고기를 파는데 비싼 고기가 있고 싼 고기가 있어요. 한국으로 말하자면 한우가 있고 수입 쇠고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기를 먹고 싶어요? 뭐더라도 한우를 먹고 싶잖아요. 근데 주머니 사장이 있잖아요. 날마다 한우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싼 고기를 살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당시에도 이렇게 시장에 나가면 고기가 있는데 약간 저렴한 고기가 있다고 해요. 그럼 어떤 고기냐면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들에게 드려진 제물이 나중에 고기로 시장에 나온 고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나를 거치고 들어온 고기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쌀까요? 비쌀까요? 싸요. 그럼 누가 먹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은 먹는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이 고기가 저 신전에서 바쳐졌던 고기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먹어? 그럼 이게 속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속되잖아요. 이방인 신에게 드려졌던 거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먹어 하고 채소를 먹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 구별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교회에서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먹는 문제로 빚어지는 현상이 이제 교회의 문제입니다. 네, 어떤 문제냐? 네, 첫 번째 보니까요. 믿음이 강한 자, 즉 모든 것을 먹는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만 먹는 성도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네, 룩다운 시키는 거예요. 야, 넌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금 아직도 먹는 것에 걸려 있냐? 그래서 우리 그런 태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아주 우리가 특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헌금할 때도요. 아, 이거 해야 돼, 봐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셔요? 전 지금도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그까지 하지 왜 고민을 해요? 이렇게 누군가의 어떤 신앙에게 고민하는 모습을 이렇게 룩다운하는 거예요.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의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먹느냐 안 먹느냐는 교회 문제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못 먹는 사람, 먹는 사람이 못 먹는 사람을 향해서 야, 네 신앙이 하면서 그 신앙을 무시하는 그 태도, 그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반면에 그럼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나요? 절대로 안 가만히 있습니다. 맞는 사람도 다 할 건 해요.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거죠. 저것들은 신앙이 하나도 없고 그냥 먹는 거에 정신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먹는다 하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컨뎀한, 영어성에 컨뎀한다 그러는 거예요. 저들을 죄인칭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태도가 교회에서 문제를 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또 하나의 문제는 네가 뭔데 왜 남의 집 하인을 간섭하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중에 노예들도 있었던 거예요. 한 자유은행 집에 노예를 둔 사람들이 예수를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옛날에 그 초대교회 때는 어떤 그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냐면 교회 나올 때 예배에 올 때 각자 자기가 먹을 음식을 싸가지고 나왔어요. 싸가지고 나와서 예배 전에 또는 예배 후에 그 음식을 나누면서 같이 음식을 먹었어요. 그걸 애찬이라고 불러요. 애찬. 자, 그러면 잘 싸운 사람들은 어떻게 싸울까요? 근데 싸우는 게 한우. 고급을 싸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저들의 음식 중에는 항상 이렇게 음식 같이 먹을 때 포도주가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포도주도 어떤 포도주? 좋은 질 좋은 포도주.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래도 좀 음식이 거칠고 포도주도 질이 좀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하물며 하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인들은 가지고 나올 음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빈손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번에 교회 올 때 먹을 거 안 갖고 와가지고 왜 춤맞네? 이게 여러분 이게 참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게 초대교회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보니까요 이 이민교회가 친교 시간에 아주 델리케이트한 문제들이 야기되더라고요. 특별히 그런 분들이 저는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아직 먹기도 전에 그냥 목사님이 축복도 하기 전에 벌써 쌍할 거 다 준비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예배 때 친교 준다는 분들이 그래요. 내가 먹고 가는 건 아무 말 안 해. 근데 뭐 이렇게 싸가지고 가냐고. 이게 여러분 싸가지고 하는 분들의 형편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용납을 그런데 한 가지 축복 기도는 끝나고 싸자. 아멘. 아직 예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기서 벌써 막 싸가지고 어떨 때는 같이 나눠야 할 음식도 모자라는 그런 형편에 간다라는 교회 소식.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먹고 남았으니까. 근데 그런 교회 소식이 들려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불안해져가지고 좀 약간 구차하잖아요. 그죠? 교회가 왜 그런 일에 이렇게 휩싸여가지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아무튼 그 초대교회도요 먹는 거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주고 있느냐?
이게 바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의 앞절과 뒷절인데 우리 한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사는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자기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조금 쉽게 이제 이렇게 구어체로 바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렇습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 살고 나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아멘이 살짝 들렸어요. 자,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멘이 좀 더 커집니다. 세 번째,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안수사님 좀 아멘이 크게 나와야지. 그래야 목사님이 힘있게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 절의 말씀은 사실 엄청난 말씀입니다. 뭐 사도 바울이 달리고 막 설명하지 않고요. 그냥 선포해버리고 우리는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야. 우리는 살았어도 죽었어도 우리는 주님의 것이야. 사도 바울이 그냥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로 성도를 구성되어 있는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문제를 넘어서는 성도의 성도됨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맞이하는 그 날이 어제 같지 않더라고요. 어제 같지가 않아. 제가 요즘 이번 주 한 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예, 뼈저리게 느꼈어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는 사모는 일 같고 저녁도 제가 쓸쓸히 먹다가 오는 사모를 맞이하고 막 이러다가요. 사모가 집에 있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거 뭐지? 좋을 때도 있는데 불편할 때도 있더라고요. 나 지금 운동하고 싶은데 나 지금 뭐 하고 싶은데 이거 나갈까 말까 봐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가만있어 사모가 일을 하려면 우리가 생활이 되는 건가? 이러면서 또 은근히 찾아보면 괜히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또 계산도 해보고 막 일주일이요 되게 이상하게 지나갔어요. 힘들다고 표현하면 좀 많은데 이상하게. 근데요 이 말씀을 제가 딱 읽으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리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딱 이러니까요 고민거리가 없어요. 고민거리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이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니까 작은 문제 가지고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고 내가 다시 말하는데 자꾸 자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나 죽으나 나는 주를 위하여 주님의 것이요. 되면요 못 넘어갈 문제가 없더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듯이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믿음으로 아멘을 받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자기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다라면 그리스도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모든 이유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목사님이 집사님이 조금 참아주세요. 그러면 나 못 참아요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참겠습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이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왜 나만 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제가 하겠습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교회가. 네. 죽고 사는 문제, 삶의 목적,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요 교회가 파워풀한 거예요. 그럴 때 교회에서는요 There is no impossible in our church. 우리 교회에 불가능은 없어요. 왜? 우리 죽고 사는 문제, 살아도 죽어도 난 자신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 넘어선 그런 성숙한 믿음,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못 넘어갈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구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절 같이 또 있습니다. 구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리라 하네. 뭐를 위하여? 우리 지금 세 가지 고백했잖아요. 네. 내가 사는 거 죽는 거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나의 모든 나된 것은 다 주님의 것. 이런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살은 자나 죽은 자나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부활신앙 믿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걸 믿잖아요. 그건 기적 보이려고 짠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주인으로 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 그러한 성숙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자동차 엔진 오일 교환하러 이렇게 제가 늘 가는 주유소에 가서 엔진 오일 교환했습니다. 그곳에 장모님이 계신데 장모님이 항상 저만 가면 얼마나 신앙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지 제가 가면 늘 은혜를 받고 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모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고 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전도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전도지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제가 이 전도지가 마음에 들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읽어봤어요. 이렇게 만화로도 되어 있고 성경의 진리들과 이렇게 핵심 포인트들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다 날에다가 거의 끝 마무리 가서 딱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전도지에 실린 글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제가 이걸 딱 읽는 순간 제가 좀 힘들었어요. 숨이 멎었어요. 가만있어 봐. 이게 전도지인데 전도지면 아직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전도지인데 거기에 예수님을 당신의 삶의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써있다면 목사인 나는 신앙생활을 평생 했다는 나는 나의 삶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이 전도지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 주어지기 전에 전해야 되는 나한테 엄청난 울림을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구나. 예, 오 목사, 너는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야.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직 살아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 반석교회도요, 제가 전도지를 주문했습니다. 전도지 주문해가지고 아마 다음 주에 아마 저 뒤에 전도지가 한국말, 영어, 스페니쉬, 중국어, 그 다음에 어린이를 위한 만화 전도지까지, 그것도 한국말, 영어, 이게 모르겠습니다. 아마 올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라고 써있는 전도지에서 제가 충격받으면서 다시 돌이켜보면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반석의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5장만이라도 누군가에게 이 전도지를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해주세요. 몇 장이라고요? 박원장님 알게 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5장 그런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한 장도 아니고 일주일에 5장. 한번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달라질 것 같아요. 그냥 전도해야지, 그 다음에 전도지가 눈에 보이고 전도지구나 하는 거와 내가 이걸 내가 손으로 잡고 누군가에게 주는 거는 다른 것 같아요. 그 행동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이 고백되어진다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다른 거 하나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가서 전해라. 가서 전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의인으로 불러주고, 너는 이제 이 땅에 살지만 더 이상의 똑같은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의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하나님,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너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 없고요. 사람마다 어려움 없는 사람 없더라고요. 젊으면 젊어서, 나이가 연세가 높으면 연세가 높아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그래서 결론은 딱 하나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한테 가라? 예수님께 가라. 오직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일주일에 5부 정도씩은 우리 한번 꼭 전해봅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동의하신 걸로 제가 눈도장을 찍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어떻게든 왜냐면 저도요, 이걸 읽으면서 바로 옆에 이렇게 파키스탄이나 인도 사람 같은 분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읽다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너 혹시 종교 있냐? 교회 가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요, 내가 못 돌이키더라고요. 그냥 이것만 읽고 하나님 하면서 그냥 내 마음에 큰 무거운 짐을 붙들고 기도는 하는데 못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할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일주일에 5번은 누군가에게 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석기 선생님 같이 우리 전도제를 통해서 누군가 내가 누려야 할 이 은혜와 축복을 누군가도 누려야 되니까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냥 전하라고. 그럼 전하면 모든 일을 역사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인간의 계획과 뜻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누가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성령 공동체 반석교회가 모든 문제와 차이를 성령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며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내 주변에 내가 섬겨야 할 지체는 누구입니까?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 3분 정도 같이 기도합시다.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